로마서 5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아침에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한 절씩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6조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시느니라 생명에 이르렀으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하는데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큰 소리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크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게 하시고 가볍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혹시 돼지 저금통의 유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미국 캔사스주의 작은 마을에 챔프본이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윌버라는 작은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윌버에게 탄넷이라는 이제 아저씨가 용돈을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윌버라는 이 어린아이가 이 탄넷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한센병 환자들이 많아요. 저는 아저씨가 준 용돈으로 3개 돼지를 사서 키우려고 합니다. 이 돼지를 팔아 한센병 환자 가족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윌버라는 어린이는 열심히 돼지를 키웠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마을의 다른 아이들도 관심을 갖고 함께 돼지를 키웠습니다. 몇 년 지나서 소녀는 돼지를 팔아서 한센병 환자들을 이렇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기사화돼서 매스컴을 타서 미국 사회에 퍼지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돼지를 직접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저금통을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 이러한 유래가 있습니다. 돼지 저금통의 처음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이 윌버라는 작은 어린 아이의 한 어린 아이의 그 영향력이 이렇게 컸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히틀러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그때 유태인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북한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6.25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때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140만 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140만 명.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죠.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공산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부자 3대 세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또 지금 누굽니까? 김정은. 예.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지금 아사로 굶어 죽어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북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김일성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된 일이죠. 지금 푸틴 러시아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푸틴이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고 있고 세계 경제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디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온 인류가 이 밝은 전등불을 켜고 살죠. 또 모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 전투에서 한 달 동안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을 했죠. 나와봐라, 나와봐라. 그 고인 앞에 도저히 아무리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폐색이 짙어지고 그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때 그 어린 아이 다윗, 그 소년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떡합니까?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은 참 정말 크고도 위대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고 불행해질 수가 있고 기쁨이 넘칠 수가 있고 어둠이 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21절까지 내용에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범죄, 의의 한 행동, 한 사람이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아담 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우리가 큰 은혜 받은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내용이 여러분 잘 기억나지 않아도 한 사람의 영향력, 이 설교 제목만큼 마음에 딱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의 범죄는 아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그래서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너희가 임으로 다 먹어라. 그리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 그 열매는 먹지 마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엉겅퀴 동산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사망이 왕노릇하였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죄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범죄로 사망으로 가두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망의 죄의 이 종로로 타다가 나중에 우리는 끝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생긴 일입니다. 여호수아 7장 이하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것이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은 그 안에 모든 귀금속이나 이런 탈취물들은 내 것이다. 내 창고에 두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수백만 명 중에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신할산에 외투 한 번, 오늘날 말하면은 고가의 명품 의류가 되겠죠. 수천만 원짜리, 어쩌면 1억 원이 넘을 수 있는 그 옷이 탐나가지고 숨깁니다. 또 은과 금도 숨깁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전투를 벌입니다. 아이성과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말도 안 되는 전쟁인데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됩니다. 원인을 찾아봤더니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 밝혀집니다.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그 수백만 명 중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인 거예요. 나쁜 영향력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도 말씀 보면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반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말씀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사망을 안겨줬습니다. 죄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순종함으로. 한 분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노릇이라는 말이 4번이 반복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회사 회장이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사장시켜줘서 사장을 해. 이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노릇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노릇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주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은 불순종해서 우리에게 사망을 거두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라합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옵니다. 전담꾼을 살려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정복할 때에 그 성에 빨간 줄을 다루는 그 집 한 집 유일하게 라합 한 집 부어봤습니다. 라합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온 집안이, 온 친척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 이 수도 니느웨를 쓸어버리겠다, 침탈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이 선교의 사명을 붙들고 순종하며 가야 되는데 불순종해서 정반대의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 타고 가는데 지금 이 바다가 갑자기 흉흉해져 가지고 엄청난 태풍에 이제 배가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 밑에서 잠을 자고 있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혹시 내 신앙에 사단이 주는 잠을 자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서는 사람이 죽을 듯 말 듯 이렇게 지금 배가 깨어지게 된 지경에 이르렀어도 그런 풍랑이 일고 있는데 요나는 지금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사단이 주는 잠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왜 이 일이 닥치냐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요나가 제비에 뽑혀요. 그래서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그 명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나를 지금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잠잠할 것이 됐을 때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 두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죠. 그리고 풍랑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요셉이 다시 밖으로 나오게 돼 토해야 됩니다. 물고기가. 그래서 느느웨로 가서 요나가 3일 동안 많지도 않았어요. 3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온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요나의 이 한 사람의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삭개의 온 집안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고넬료의 한 사람의 그 간절한 사모함으로 인해서 고넬료 집안의 모든 식구들 또는 친척들, 친구들까지도 성령을 받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알랍니다. 이 모든 것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왕이 도망가 버렸잖아. 나라를 버린 것입니다. 선조라는 임금이 신우시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순신 장군이라는 그 장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임진왜란을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영향력을 끼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쳐요. 그럼 어떤 영향력을 끼칩니까, 여러분? 좋은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우리는 좋든 싫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 한 사람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밝아지고 할렐루야 가정이 밝아지고 교회가 밝아지고 여러분의 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그 공동체가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나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늘 인식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